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제1편. 우리는 1년에 한 번은 꼭 명상록을 읽어야 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AD 161년부터 180년까지 20년간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16대 황제였다.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토스를 사숙하였으며 죽기 전 7년 동안 전쟁의 포화 속에서 병영 천막안에서 쓴 명상록은 현대판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같다. 삶과 죽음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은 사색적 기록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범인과 고뇌에 헤매일 때 2000년 전 그가 고민했던 아젠다를 곰곰이 되씹어가며 반드시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것, 너무 이기적이기보다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즉 사회의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번거롭고 온당치 못한 생각을 밀어내고 다시 온전한 평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무엇이든 자연의 이치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게 어울리는 것이다. 내 행동이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남들의 원망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말자.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역시 스스로의 원칙이 있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남이야 뭐라든 개의치 말고 나의 본성과 자연의 본성에 따라 움직여라. 이 두 길은 같은 길이다. 날마다 숨쉬던 대기 속에 내 마지막 숨결을 토해낼 때까지 나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것을 체험하리라.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씨앗을, 내 어머니에게 피를, 유모에게 젖을, 또 오랫동안 내게 먹을 것을 주었던 그 대지 위에 쓰러지리라. 내가 그토록 짓밟고 함부로 그렇건만 대지는 기꺼이 내 육신을 거두어 주시리라. 남들이 감탄할 만한 예지는 내게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게는 자연이 주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성실, 진지함, 참을성을 가지고 있으며 쾌락을 혐오하고 주어진 운명에 만족하는 소박함, 자비, 솔직함, 자유, 아량 같은 훌륭한 품성이 내 안에 있다. 당장이라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이렇게도 많으니 능력을 타고나지 못했다는 말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금도 스스로를 비하하고 못생긴 육신에 대해 불평하며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니 아니 될 말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이 같은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으니 내가 비록 게으르고 우둔해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으니 다행이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비로운 제우스 신이여 비를 내려주소서, 아테네의 평야와 들판에 비를 내려주소서 라고 기도했다. 기도란 이렇듯 소박하고 고상해야 한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환자에 따라 각기, 승마, 맹수육, 군, 맨발로 걷기 등의 처방을 내렸다고 한다. 우주의 본성 또한 이와 같아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주고 어떤 사람은 불구로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라는 처방을 내린다. 의사의 처방은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내리는 것이며 우주의 본성은 각자의 운명에 맞추어 특정한 일이 일어나도록 예비해 놓는 것이다. 나에게 닥쳐온 불행은 그러므로 아기가 꼭 맞게 석궁이 돌을 쌓듯 전체적인 삶의 조화를 위해 일어나는 것으로서 조화야말로 우주의 원리이다. 수많은 물체가 모여 우주가 되듯 무수한 원인이 모여 운명이 된다. 아무리 우매한 사람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날 운명이었다. 또는 그 사람은 그리 될 운명이었다고 말하며 운명을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들이듯 운명을 받아들여라. 의사의 처방은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순순히 따라야 하는 것들이다. 자연의 명령에 따르는 것도 이같이 생각해야 한다. 설사 고통이 있더라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우주의 평안과 행복 그리고 번영으로 가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우주는 전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는다. 자연 또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일은 일으키지 않는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은 바로 나를 위한 처방이기 때문이며 애초부터 그렇게 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이다. 둘째, 모든 사람들에게 따로따로 일어난 일도 우주의 행복과 완성, 그리고 우주의 영원한 존속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그 연결고리가 끊기면 우주 전체의 조화는 깨지고 만다. 내가 운명에 불만을 느낀다는 것, 그 자체가 우주의 조화를 깨트리는 행위다. 철학은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만을 구하는 반면 사람들은 그들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쾌락이 인간을 기만하는 수법이다.
관대함, 자유로움, 소박함, 마음의 평정, 그리고 경건함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쾌락보다 못하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이 같은 미덕이 판단력과 예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혜보다 더 유쾌한 것은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자연으로 돌아가게 될 죽음을 조용히 기다리되 그 시간이 지체됨에 초조해하지 않는 것이다. 우주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내게 일어나지 않거니와 또 내게는 신과 내 안의 이성에 어긋나는 일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나는 언제나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리라. 진리는 안개에 가려져 있어 훌륭한 철학자들도 이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물며 인간의 생각은 번번이 오류를 범한다. 오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물질적인 것들로 생각을 돌려보자. 그것들은 또 얼마나 더덥고 하찮은가. 방탕한 자, 매춘부, 도둑들도 물질을 소유할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가장 유쾌하다고 하는 사람조차 참고 어울리기 힘들 때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어두움과 추함, 존재와 시간의 무한한 흐름,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찬사를 받을 만한 것도 진지하게 추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라. 또 지금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영혼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아라. 어린애의 영혼인지 젊은이의 영혼인지 아니면 연약한 여인, 폭군, 가축 혹은 야수의 영혼인지 말이다. 사람들이 무엇을 재산으로 여기는가를 돌아보면서도 배우는 것이 있다. 신중함, 절제, 정의, 용기를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라고 한 어느 희극 작가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재산에 대해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말에 쉽게 동의할 것이다. 재산을 사치와 명성을 가져다주는 부와 물질로 본다면 위의 말은 재치 있고 현명한 평가를 하겠다. 그러나 물질을 중히 여겨 이를 재산으로 여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위 희극 작가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나라는 존재는 형상적인 요소와 진료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요소들은 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닌 것처럼 무로 소멸되지도 않는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은 변화를 거쳐 우주의 또 다른 부분으로 변할 것이다. 이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 같은 변화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며 나를 낳으신 부모님 또한 그러했고 무한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그러했다. 이성과 이성에 따른 행동은 그 자체로서 또 그 활동에 있어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성은 원칙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향해 곧바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성에 따르는 행위를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나에게 속하지 않는 것, 즉 인간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나의 것이라 하지 마라. 그것들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며 나의 본성이 약속한 것도 혹은 나의 본성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것도 아니다. 또한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만약 그것들 중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있다면 일부러 경멸하거나 반발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것들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혹은 이와 비슷한 것들을 제거하면 할수록 그리하여 그것들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만큼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영혼은 생각에 물들기 마련이니 내 영혼은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과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바르게 살 수 있다. 그곳이 비록 호화로운 궁전일지라도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또 각각의 사물은 나름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그 목적이 있는 곳에 그것의 장점과 선이 있다. 이성이 있는 인간에게 지구의 선이란 이웃과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도록 태어났다. 약자는 강자를 위해 존재하고 강자는 서로 돕기 위해 존재한다.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보다 우월하며 생명이 있는 것 중에서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 우월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친 짓을 그만두지 못한다. 사물은 영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영혼의 영역에 들어가지도 못하거니와 영혼의 방향을 바꾸거나 움직이게 할 수도 없다. 영혼은 스스로 움직이며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처리한다. 내게 가장 가까운 존재는 인간이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참고 견뎌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의 이성적인 행동에 방해가 된다면 그는 태양이나 바람, 야수와 마찬가지로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들은 내 행동에 방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내 의지와 뜻은 막지 못한다. 나의 정신은 상황에 따라 적응하거니와 내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내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장애물은 오히려 내 행동의 촉진제가 된다.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주의 본성을 존중하듯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이성을 존중해야 한다. 내 이성은 우주의 이성과 동일하다. 국가에 해가 되지 않는 것은 국민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 누군가 내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이 원리를 생각하라. 그러나 설사 누군가 국가에 해를 입히더라도 잘못한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고 어떤 생각 때문에 그가 잘못을 범했는지를 생각하라.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과 곧 만들어질 것들의 시작과 빠른 변화를 거듭 생각해보라. 사물은 영원히 흐르는 강물처럼 부단히 변화하고 있으며 원인 또한 계속해서 변화한다. 정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바로 옆에는 과거와 미래라는 무한한 10년이 입을 벌리고 있어 모든 것이 그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덧없는 것들로 인해 내 스스로가 뻐기거나 괴로워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시간은 단지 한순간에 불과한 것인데 말이다. 우주 전체를 놓고 볼 때 나는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먼지에 불과하다. 시간을 보아도 그러하듯이 내게 주어진 시간은 순간 찰나에 불과하다. 운명은 또 어떠한가? 나는 그저 미미한 한 조각일 뿐이다. 누군가 내게 해를 입힌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할 문제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기질이 있어 나름대로 행동한다.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연이 내게 주신 것을 과연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일 뿐이다. 우리를 인도하고 지배하는 영혼은 쾌락이든 고통이든 육체적인 감정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영혼은 육체와 구별되는 자신의 경계를 지어야 하며 감정 또한 자신의 영역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영혼과 일체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을 애써 누르려 하지 말라. 그것에 대해 이성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 위대한 신들과 더불어 살 것, 신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언제나 운명에 만족하고 자연이 주신 몫을 행하며 신성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음을 항상 신들께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바로 이 신성이 우리 각자의 보호자여 인도자이다. 그것이 영혼과 이성이다. 누군가의 겨드랑이나 입에서 악취가 난다고 그에게 화를 낸다면 내게 돌아올 것이 무엇인가? 그의 입이 그렇고 그의 겨드랑이가 그런 것을 악취를 풍기는 사람 또한 이성이 있어 잠시 생각하면 타인의 기분을 알 수 있을 터인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그의 이성을 일깨우라. 그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는 자신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니 화를 낼 필요는 없지 않는가. 나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 만일 사람들이 그 같은 생활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담담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자. 집에 불이 나면 그곳을 떠나는 것이 당연한 일 어찌 귀찮다 하리. 그러나 이 세상으로부터 내 등을 떠미는 것이 없는 한 나는 자유로운 세입자가 되어 이 세상에 남을 것이다. 아무도 나의 선택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이 사회의 이성적인 구성원으로 살 것을 선택하겠다. 우주의 본성은 사회적인 것이다. 우주는 질서정연한 상하관계와 협조관계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물에게 각각의 몫을 나눠줌으로써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이제껏 나는 신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부모, 형제, 자녀, 스승, 친구, 친척, 노예들에게는 어떠했는가? 과연 호메로스가 말한 대로 말이나 행동에 있어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잘못한 적이 없었던가? 내가 헤쳐나왔던 모든 일, 또 내가 견뎌낼 수 있었던 모든 일을 생각해보고 내 생애가 이제 모두 끝난다고 생각해보자. 나는 좋은 일을 얼마나 했는가? 쾌락과 고통을 멀리했던가? 남들이 명예로 여기는 일을 얼마나 무시하고 분별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했던가? 지식도 지혜도 없는 영혼이 어떻게 지식과 지혜를 가진 영혼을 괴롭힐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지식과 지혜를 가진 영혼은 어떤 것일까? 처음과 끝을 아는 영혼, 모든 실체에 편재하며 주기에 따라 우주를 다스리는 이성을 아는 영혼이다. 머지않아 나는 한 줌의 재와 해골로 변하고 이름만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조차 곧 사라질 것이다. 이름은 다만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것들도 모두 덧없고 하찮은 것들 뿐이다. 인생은 강아지처럼 서로를 물어뜯는 것이고 웃다가도 금세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성실과 겸손, 정의와 진리는 오로지 신들의 세계에나 있는 것. 그렇다면 나를 아직까지도 이 지상에서 머뭇거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감각의 대상은 쉽게 변하며 덧없으며 감각기관은 착각을 일으킨다. 가엾은 내 영혼조차 피에서 생긴 증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소멸이든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든 평온한 마음으로 나의 종말을 기다리자. 그때가 오기까지 내가 할 일은 오로지 신을 섬기고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처럼 참고 견디며 사는 것이다. 보잘것없는 내 육체와 호흡 이외의 모든 것은 내 것도 아닐 뿐더러 내 뜻대로 되지도 않는다. 바른 길을 걷고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고요히 흐르는 물처럼 행복한 일생을 마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은 신의 영혼과 닮아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올바른 심성과 행동으로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행복으로 삼기 때문이다. 내 잘못 때문이 아니고 그 잘못의 결과도 내 탓이 아니라면, 또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도 아니라면 그 일로 괴로워하지 말라. 그런 일은 사회에도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니 경솔하게 사물의 외관에 이끌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고 할 만할 일이라면 도움을 주자. 해야 할 일에만 노력을 집중할 일이다. 설령 선악과 무관한 일로 인해 손해를 입었어도 이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자. 사람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혹시 그 연설의 참된 목적을 반각한 일은 없는가?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을 들려준다면 나 또한 바보가 되고 말 것이다. 나도 한때 운이 좋은 시절이 있었다. 운이 좋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좋은 선물을 주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좋은 선물이란 선한 영혼, 선한 욕구, 선한 행동을 가리킨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히 유념하시고 활기찬 내일을 맞으십시오. 자, 내일도 파이팅입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